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3자 찬송, 323자. 오늘은 부활절 6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회심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 복된 주일에 함께하신 사랑 모든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주신 평강과 위로와 은총이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와에 따라 묵상기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신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묘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송 29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교독은 제10번 시편 16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기도를 들으시오니 받을 나의 공경과 알미니라.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버지의 이름을 드린다는 기쁨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주로 지어준 지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시와 아름답도다. 나를 후리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식이 나를 구원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그들에게 지키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으로 만에게 하시고 은혜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오늘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삼위영과 찬송가 1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백찬송 권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5월의 마지막 주일 저희를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지켜주신 하나님,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주시고 기쁠 때나 지칠 때나 늘 함께 하실 주님께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뜻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나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관심했고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저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품어주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 한 달 동안 저희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앞으로 맞이할 6월 한 달에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단지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할 때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길을 찾게 하시고 기도할 때 평안이 내려오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양심을 주시고 불의가 사라지고 정의가 서게 하시며
갈등보다는 화해와 협력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6월 3일에는 이 나라를 이끌어간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이번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지도자가 세워지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고 진실과 공의로 나라를 이끌며 국민을 위한 헌신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지도자가 이 민족의 앞날을 맡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국제사회의 복잡한 외교 정세 속에서도 균형을 이루고 경제와 사회 혼란을 슬끗게 해결하여 모든 국민이 공유와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나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서로가 분열하지 않고 존중과 사랑 가운데 하나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민족,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복된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원천기를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고 성령과 사랑이 자연스러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영적 열매와 육적인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듣는 저희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삶의 방향이 되게 하옵소서. 소망의 복을 전방에서 주님 나라 회복을 위해 헌신하시는 성유사님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몸과 마음이 지친 성도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채움의 은혜를, 마음이 상한 이들에게 위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혼자라는 생각에 이루어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닿게 하시고 오늘의 예배가 그들의 삶의 작은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와 공사를 아끼지 않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마다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제1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을 여러분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인 우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당신의 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말씀하시는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우리에서 사서 산책하고 우리 몸이 건조받지하여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 가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달려서 살아가시고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라고도 하고 별명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공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아멘. 우리 옆에 분 교육수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주일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의 귀한 아침에 함께 하신 사랑 모든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주신 평강과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사도행전 제1장 1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의지하여 유다 대신 마띠아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을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존 웨슬리 회심 287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감리교회 전통에 있어서 아주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날입니다. 바로 존 웨슬리 회심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거룩한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존 웨슬리의 회심 주일은 보통 매년 5월 24일에 가장 가까운 주일에 지켜지게 됩니다. 특별히 감리교회 선지자인 존 웨슬리가 1738년 5월 24일 런던의 올드스게이트라는 거리에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회심의 은혜를 경험한 사건을 그렇게 기념하는 날입니다. 당시 존 웨슬리의 영적 상태는 특별히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성직자로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고 또 영적인 갈등과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1738년 5월 24일 저녁 웨슬리는 올드스게이트라는 거리에 한 기도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는 가운데 그는 강력한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의 고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진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졌다라고 그의 일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존 웨슬리의 개인적인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증해줬고 이후에 감리교 운동의 불씨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존 웨슬리 회심 기념을
기념주일에 우리의 신앙은 단순한 어떤 신앙적인 지식이나 어떤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과 체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인간의 노력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또한 회심을 경험하고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을 따르던 120문도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전혀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을 뽑자라고 제안하게 되죠. 그때 두 사람이 천거됩니다.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 하는 요셉과 또 한 사람은 mattia였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 mattia를 선정하여 사도수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라,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뒷자리가 된 유다를 가리켜 이를 말씀하신 성경이 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의 교회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헬라어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발음합니다. 에크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어디에서부터라는 뜻이 있으며, 레시아는 불러내었다, 건져내었다, 뽑아주었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죄악에서 부름받은 우리가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이때 그 우리 가운데서 베드로가 일어서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모여서 함께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가 사도를 다시 한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또 그들의 앞자리가 되었는데 그를 대신하여 한 사람의 사도를 뽑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하게 되죠. 특별히 12라는 숫자가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20문도가 모였다고 했습니다. 12, 이것은 예수님의 12제자도 12, 또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더 중요한 의미는 이 12의 충만의 수 10을 곱하게 되면 바로 120문도가 되죠. 이것은 바로 충만한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말할 것입니다. 한편 가룟 유다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안타까움을 가집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정말 명예롭게 출발을 했습니다. 유다는 꽤나 똑똑하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세리장이었던 마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신임을 받아 회개의 책임을 맡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에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겠죠.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재물에 대한 탐심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따르는 목적이 너무나 세상적이고 정치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고난을 앞두고 있을 때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붙게 되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음에도 그 행동을 단순히 물질적인 가치로 평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이제 잡히시게 되는데 그 앞자리가 되게 되죠. 예수님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고 은돈 30세겔에 팔아버리게 됩니다. 비록 그가 뉘우쳐서나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주님의 마지막 용서와 구원의 길을 차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그 결과가 비참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에 보면 유다를 가리켜서 미를 말씀하신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응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유다의 뱃음마저도 우연히 일어난 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미리 예언이 되었다는 것이죠. 시편 41편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다윗의 시편에 나오는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을 본래 의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친구의 한 부분을 맡았던 사람,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그의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아멘. 가룟 유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12제자 수에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또 사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의의 삭수로 밭을 샀다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팔고 난 뒤 예수께서 이제 잡히시오 시몬을 향하는 모습을 보면서 뒤늦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은 30냥을 쥐고 제사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내가 실수를 했습니다. 예수를 팔았는데 이 돈을 도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놓아주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말합니다. 내가 그 핏값을 당하라. 우리는 책임지지 않는다. 한 번 팔았으면 끝나는 것이 결코 물을 수 없다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너무나 괴로워서 그 돈을 성전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은 이 돈마저도 사람의 핏값인데 성전고에 넣어둘 수 없다 해서 그 돈으로 나그네의 묘지를 사게 됩니다. 한 토기장에 밭을 사서 그곳에 죽은 사람들을 묻게 되죠. 공동묘지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아겔 다마라 일컬었습니다. 피밭 또는 불의의 밭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니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이르시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서 가신 날까지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신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해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 시편 69편 25절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또 밑에 있는 내용을 보면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한 사람의 사도를 뽑게 됩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과 그 참혹한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설교한 베드로가 이제 사도를 보고할 요량으로 이제 사도의 조건을 제시하고 그리고 한 사람을 뽑자고 제안하게 되죠.
사도의 자격 조건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께서 승천하신 날까지 예수님의 삶을 뒤따랐던 그런 제자여야 된다는 전제 조건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의 증인이어야 했습니다. 사도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12명의 사도를 채울 것을 얘기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을 뽑자라고 말하게 되죠. 그 열심이 이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됩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 23절과 24절을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과 24절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두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오. (2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두 사람을 선발했습니다. 소위 배수 공천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 두 사람 모두가 우리가 볼 때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요셉이라는 본명을 가지고 또 별명은 바사바라 또는 유스도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사바라는 뜻은 바사의 아들, 안식일에 태어난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유스도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본명인 요셉이라는 것은 그 옛날 창세기 때 야곱과 라헬 사이에 태어난 아들로 수치를 씻는다, 아들을 도와주십시오, 더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이 요셉은 사람들에게 많은 인정을 받았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의로운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사랑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 사도의 후임자도 문방에 올랐으며 어쩌면 요셉 자신도 틀림없이 자기가 후임자가 될 것이다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은 그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까닭일까요? 또 한 사람 마띠아입니다. 마띠아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마띠아는 요셉처럼 눈에 드러나는 외적인 조건이 별로 없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어떤 선한 일을 할지라도 조용히 남들 모르게 하였고 또 변변히 그것을 누군가에게 알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소개할 때 그냥 마띠아라고만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마띠아는 그 이름의 의미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사를 사모하고 주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충성했던 신앙의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볼 때 경력이 화려한 이 바사바를 택할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마띠아가 뽑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 사도를 뽑았습니까? 사도들은 먼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요, 하나님께 그 모든 선택에 주권을 맡기고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 선택에 실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 25절과 2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절과 26절 시작. 공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 일부와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사도라는 것은 주님을 대신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섬김을 받고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은 모든 직분들이 봉사의 직분을 행함에 있어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직분이라 말할 것입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주권과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하여 제비를 뽑게 되었습니다. 잠언 16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사람을 뽑아 사도의 정식 멤버로 이제 선포하게 되죠. 그 결과는 바로 마띠아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이름의 뜻을 가진 마띠아가 결과적으로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로 뽑히게 됐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뽑힌 것이고 또 기도를 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교훈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는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띠아의 순수는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직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뜻에 따라 마땅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한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비극적인 삶을 피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한 구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권면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는 내가 생명의 반을 내게 주리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는 내가 생명의 반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에 내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존 웨슬리 계신 287주년 이 기념주일에 오늘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요 은총인 것을 기억하고 구원의 뜨거운 확신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성결케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 뜨거운 믿음을 마음에 소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을 대신한 가룟 유다의 산 사람은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마띠아처럼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먼저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가장 최선의 아름다운 결과를 맡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의 뜻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내가 생명의 말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눈을 들고 원합니다.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앞에서 어리석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랍니다.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30세기 할아버지 감리나의 그 길을 따르지 않아도 우리로 늘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을 위한 복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도들에게 나가야 할 방도로 성령을 상황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선교와 인도하심을 따라 제자 베드로를 통하여 사도 베드로를 아버지 통하여서 하나님 한 사람의 믿는 사도를 다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마티아를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은혜와 그리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모든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구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신념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힘을 다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뜨거운 신앙을 다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의와 가평과 희락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그 사랑을 이루고 세상을 눈으로 비비며 담대하게 살아가시고 하나님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우리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합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을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귀하게 대성한 모든 사랑을 소원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그 마음의 음성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예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0장 찬송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사랑하시
하겠습니다. 11조 헌금 배경열 집사님, 배혜경 권사님 드렸습니다. 선교 헌금 김하자 권사님, 배창진 집사님, 배혜경 권사님, 최규영 권사님 드렸습니다. 건축 헌금 김하자 권사님, 배혜경 권사님, 최규영 권사님, 장윤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감사 예도 드리신 분 김순희 권사님, 김재은 장로님, 방혜순 권사님, 배홍순 권사님, 최규명 권사님, 정우진 대명리 성도님, 장인순 권사님, 배수옥 최연수 권사님, 김인자 권사님, 배찬우 신인수 권사님, 한인숙 장로님, 배상수 한선희 권사님, 그리고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우리 생신을 맞은 우리 배우 권사님 남편 되시는 박순봉 성도님 생일 감사한번 드렸습니다. 복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할 수 있는 기쁨과 은총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좋은 예수의 회심을 기념하는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이 귀한 날에 우리의 심령도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뜨거운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까닭에 그 죄를 계속하여 주시고 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구주를 모든 영접하는 자에게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은혜 베푸심을 믿는 구원의 확신을 뜨겁게 가지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믿음의 길을 갈 때 아버지 하나님 가룟 유다처럼이나 배신의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배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구원함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신앙의 바른 길 가기를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뒤를 뒤따르는 주의 제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장로의 직분을, 권사의 직분을, 집사의 직분을, 성도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직분에 걸맞게 거룩한 믿음의 삶을 마땅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정성된 마음으로 예물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공헌합니다. 이 예물이 쓰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드린 모든 손길들과 그 가정에 복을 더하시사 저들의 산업과 경영하는 기업과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까지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늘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복된 삶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의 행복한 주일입니다. 네, 교회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존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회심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남한지방 선교부 주관도 신남교에서 오후 2시 30분에 연합 성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바꾸시면 참여하셔서 은혜 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2시 반에 집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 예배는 그대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을 서로 격려하며 이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예배당 앞자리에서 잠깐 기획위원회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지난 4월 20일 부활주를 기점으로 우리 교회를 건축한 지가 20여 년이 되었는데 건축 대출 잔여금이 얼마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갚기 위해서 봉헌 약정을 하였는데 제가 이렇게 계수를 해보니까 2,800만 원 정도가 헌금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직 약정하고 봉헌되지 않은 950만 원 정도 포함해서 2,800만 원 정도가 헌금이 되었고요. 그래서 목표가 3,000만 원이었는데 충분히 하나님께 또 드려진 이 헌금이 복되게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전야금을 올해 안에 좀 다 번제를 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의논을 드리고 또 나머지 내용들을 좀 자세히 기획위원님과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헌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뭐 십시일반이라고 그러죠. 뭐 금액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고 저도 500만 원을 작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뭐 한꺼번에 드릴 수가 없어서 매달 50만 원씩 10번에 나누어서 이렇게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번 정도 드렸고요. 한 35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작년에도 한 500만 원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할 수 있으면 매해 그렇게 좀 드릴까 하고 마음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모든 문제가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혹시 빠진 방법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주인공 영창교회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위로하심과 축복이 사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